제가 최근에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저서 부르심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온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낭비된 인생들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자산들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즐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성취를 추구하지 않고 낭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가장 높은 소명의 면류관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인생이다? 낭비된 인생들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어디에다가 버린다고요? 그리스도의 발밑에. 그 그리스도의 발밑에 이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소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요, 참으로 낭비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모으고 취하고 또 성공을 쫓아가기에도 바쁜 우리의 생활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절제하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도, 심지어 자신의 물질조차, 또 자신의 시간뿐 아니라 달란트와 은사조차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낭비되는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을 하죠, 우리한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교회 다녀라. 적당히 믿으라고 늘 경고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을 누구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저 이 땅이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오늘 하늘에 속한 자만이 누리는 그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저는 이 인물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었던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기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요, 그저 무리들 중에 한 인물을 집중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그의 신분적 특성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는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이 세리라는 직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정말 치를 떨 만큼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여겼어요. 민족적인 수치, 그 대상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영어로 이제 텍스 콜렉터라고 하는데 세금 징수자였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는요, 이 식민지를 삼은 그 피지배국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를 징수했어요. 사실 로마가요, 영토를 확장한 이유는요, 여러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들로부터 세금을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요,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세금이요, 한 종류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이 많았어요. 무려 종류가 세 종류나 되었어요. 그래서 토지세도 있었고 인두세도 있었고 관세가 있었어요. 이 토지세는요, 토지 생산물의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서 나오는 그 생산의 10분의 1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만 내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거주세를 냅니다. 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조차도 로마에서 주는 혜택으로 너희가 있는 거다. 거주세를 냅니다. 그리고 또 영업세도 내야 돼요.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영업에 대한 또 세금을 또 따로 내요. 게다가 인두세를 또 매깁니다. 가족 숫자대로 하루에 일한 만큼 그 하루의 일부를 세금으로 또 매겨가지고 또 사람의 숫자만큼 또 세금을 또 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관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마다 통행료를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 또 텍스를 붙였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살다가 가끔 이렇게 미국에 가보면, 그렇죠?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게 뭐예요? 텍스입니다. 식사할 때 이제 메뉴판에 나오는 금액만 딱 보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금액만 내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막상 계산할 때는요, 10% 텍스를 붙여서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냅니까? 또 뭘 내요? 팁도 내야 돼요. 15% 이상.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 원짜리 음식을 내가 국밥을 먹었다. 그러면 텍스가 10%가 붙어서 얼마예요? 11,000원. 그러면 11,000원만 내면 팁 15% 내면 얼마예요? 아, 계산이 잘 되네요. 평소에 대답을 잘 안 하다가도 이게 돈 계산이 나오니까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네. 11,000원에서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12,5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가보면 이런 생각지도 못한 예산의 이 지출 때문에 마음이 고민될 때가 많아요. 우리 만 원짜리니까 12,500원이지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12만 5천 원.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말도 못하는 정말 엄청난 세금들이 그들의 삶을 정말 고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고 적대시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로마는요, 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아니까.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일을 로마 사람들이 직접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지역 사람들 중에서 이 세금 징수자, 이 세리를요,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책을 누구에게 주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리는요, 당시에 세리가 되는 것조차도 만만치가 않은 일이었어요. 마치 경매와 같아요. 그래서 즉, 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만한 사람과 가장 높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람에게 입찰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세금을 매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리들이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수익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정해진 그 텍스에 더 부풀려서 세금을 더 걷었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요, 정말 같은 동족이 볼 때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착취하는 매국노였고 변절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인정도 사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랄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을 잘 보세요. 삭개오가 일반 세리입니까? 뭐라고 나와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 중에 반장이었어요.
그러니 세리도 보통 세리가 아닌 거예요. 일반 세리도 이렇게 치를 떠는데 세리장은요,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세리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더 쉽게 착취할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고 세리들을 가르쳤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세리장. 여러분들이 표정이 지금은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겠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만약 오늘 뉴스에서 앞으로 세금을 50%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집에 찾아오면은 여러분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싸울 거예요. 네.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가 또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어디로 지나갔다고요? 여리고였어요. 그 지역이 여리고였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탑3 안에 드는 도시예요. 탑3. 대도시였어요. 그러니 이 여리고에서 일반 세리도 아니고 이 도시를 관리 감독하는 세리장이었다. 이것은 삭개오가 실제로 그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는가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삭개오 하면 키가 작고 우선은, 그렇죠? 귀엽고 좀 어리버리한, 좀 순수한 착한 청년이 삭개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삭개오는요 키만 작을 뿐이고 완전히 돈에 미쳐가지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혈세를 빨아먹은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총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앞으로 선곡할 때는요, 우리 삭개오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무섭게 보이는 성도님 중에서 선발을 좀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악랄한 삭개오가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다라는 소개와 함께 어떤 인물이라고 소개합니까?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떤 책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그 직업이 세리장이라는 그 징세권을 사기 위해서 그 돈으로 사는 거니까 큰 돈이 필요했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그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하였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은 조폭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조폭 영화에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자를 매겨가지고 30% 50%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 이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가난한 평민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 세금을 무자비하게 징수하는 이 관계로 그 사람들은요 빚이 많았어요. 그리고 파산되는 일이 많았어요.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자식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는데 당시에 이 고리대금업이 그런 일들을, 사람들을 갈취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자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19절 시작.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만 명백한 이 죄에 관련된 이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린 거예요.
약자들의 돈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이자를 착취해서 결국에는 더 큰 자리로, 즉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돈으로 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반성경적인 인물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전부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제나 이 세리들을 언급할 때는요, 항상 같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창기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들과 나란히 언급하는 대상이 바로 이 세리였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랄한 이 삭개오를 오늘 누가 주목합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삭개오가 그 사이를 비집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 있다?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삭개오가 누군지를 아는데 순순히 자리를 양보해서 이리로 오시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세리장 삭개오 아냐?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막 굉장히 막 경멸하면서 그를 몰아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참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 소식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줄 왕으로 모시려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고통스러운 이 식민지배 하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아마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숨죽이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자, 예수님께 대한 다들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다. 그래서 지배국인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저 악랄한 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한 심판이다. 그를 이 자리에서 망신을 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시든지 해서 당장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눈이 멀게 만들든지, 아니면 불이 떨어져서 죽게 하든지, 뭐 하여튼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 상황을 주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다음 말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편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저 죄인 중에 괴수, 저 세리장, 저 삭개오를 향하여서 지금 당장 심판의 불이 내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실망스러운 모습은 이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수군거림의 원어적인 뜻은요, 불평하다,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실망이네. 예수도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만. 돈 많은 부잣집이나 찾아다니고,
돈과 권세 앞에서 예수도 소용없어. 실망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떤 이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실망할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왜 그의 집에 찾아가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여리고 지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삭개오예요. 삭개오. 예수님은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은 다 서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특이하게 저기 올라가면 잘 보이겠다 해서 삭개오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너 참 특이하구나. 너의 믿음이 참 좋다. 그래,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가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뿐이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올라갈 수 있는 나무에는 다들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주목하여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여리고에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이 지역에서 누가 가장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마 10 중에 9명은 삭개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거론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요,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인생이요, 마치 삭개오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제가 키가 좀 커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 삶은 참 제가 생각해도 후회가 많은 삶이에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 가운데 즐기며 살았어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대학 생활하면서도 기독교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삶은 전혀 달랐어요. 밤에는 술과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제 기억에 제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지금 아니에요. 대학생활을 얘기하면 대학생활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생활 때 그때 이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세상에서 막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새벽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문을 몰래 열어줘요. 아버지 깰까 봐. 아버지 깨면 혼나니까. 그럼 막 술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주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저는 그때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정말 돈이 전부였고 사업을 정말 크게 하고 싶었고 너무 그런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티나 보이죠 얼굴이? 네. 저희 아내도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어려서부터 참 가난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저희 네 식구가 단칸방 알죠? 단칸방 그 생활도 오래 했고 그 흔한 브랜드 신발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가판대에서 파는 신발 사고 그래서 꿈이요 항상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야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신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누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보니까요 방황도 해보고 죄도 많이 짓고 놀 만큼 놀아보니까 언제나 마음에 드는 것은요 항상 허무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저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세상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마음은 더 공허하고 몸과 마음은 더 상처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책감과 이 괴로운 마음들이 항상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세상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교회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가 매일 교회 사람이 있든 없든. 직장이 끝나면 친구들은 직장 동료들은 다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삶이 뻔하니까 너무 허무하니까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이렇게 막 그때부터 생기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시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너무 크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계속 교회만 가고 싶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병진아, 나와 24시간을 함께하면 행복하겠니? 그 주님의 감동이 임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 저는요 일주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고 그래서 저는요 저의 사업에 대한 그 모든 꿈들을 예수님의 발밑에 던졌어요.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정말 가난한 그 전도사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찬양 집회를 그 인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지방에 많이 다녔는데 거의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가난했던지 당시에 이제 지방에 이제 사역 때문에 기차표를 끊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돈은 있는데 올라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해 주시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 한 11시쯤 되면요. 이제 기차역을 이제 가잖아요. 돈이 없는데 가긴 가야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걷고 있는데 멀리서 한 학생이 저에게 뛰어와요. 그러면서 봉투를 줘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드리래요. 그러면서 열어보면은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표가 25,000원이니까 25,000원 기차표하고 그리고 내려서 그 새벽에 아침 그 국밥 한 그릇 딱 먹으면 딱 맞는 돈이에요. 그렇게 이제 새벽에 한 4시쯤 수원역에 이렇게 도착하고 그러면 제가 그 새벽 밤하늘 그 어둡잖아요. 근데 깜깜한데 별이 그렇게 예뻤어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든 부르신 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그 새벽마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새벽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을 자주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저한테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저는요, 그 생각이 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찬송가 278장인데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드리겠다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전부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돈과 재산,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인생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인생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에는 갚겠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이 물어서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이 쌓아온 우상과 같은 돈과 권력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세리장 삭개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이상 세리장이라는 자리는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힘들게 올라가서 애를 써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병진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요, 잃어버렸던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 죄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죄의 자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 앞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 찬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낭비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삭개오는요, 세상에서 자기가 낭비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흡취하고 많이 걷고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다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낭비된 인생을 걷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마치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이지만 나의 인생은 삭개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낭비된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뜻 가운데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삭개오처럼 하나님 자신의 것을 마음껏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 앞에 두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드릴 것밖에 없지.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주위에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봐 주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유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봐 주시고 그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주님은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죄인들도 주님의 예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보물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셔서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만나 주시길 원하고 주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망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 소망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 생각했던 그 한 인물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떠나 있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내가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으로 또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이 절대로 낭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낭비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고백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 기뻐하다 주시옵시오.